이 미가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샬롬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라는 거죠. 물론 이게 같은 단어긴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주는 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가 있어요. 이 똑같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진 평화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법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또는 서로가 경계와 또 가지고 있는 이 금지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거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를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은 팍스라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팍스라는 말은 이게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이 세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인 샬롬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이렇게 되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의 마침표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평화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냐면 보습과 낫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보습과 낫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것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세상에서 이 평화는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힘의 어떤
서로 간에 그런 경계를 지으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바꾸는 이 과정이지 누구를 바꾸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보습을 가지고 낫을 만들며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여기 앉는다라는 게 쉬는 거예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평화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낫을 가지고 보습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함께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것이 I am who I am, 이 여호와 야훼 이라는 말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쉬는 게 아니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율법에서부터 그리고 각각의 보습과 낫을 통해서 쉬는 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진정한 평화를 그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이 팍스나 아니면 에이레나 이런 평화보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바라지 않는 평화죠. 무슨 말이냐면 힘 있는 사람,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이런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평화를 진정히 원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 진정한 평화를 누가 원하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만 그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그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이익을 뺏길까봐, 자신의 것이 불편할까봐 그런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누가 원하는 거냐? 지극히 작은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만 그런 평화를 원할 것이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그런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9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의미에서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고통.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지만 누구만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냐면 그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자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하는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는 비록 그들이 멸망할 때쯤 돼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이고 그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로 돌리리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들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거짓 평화와 또 거짓 불의와 또 거짓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가 다른 것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심판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가 결국에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척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통해서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정한 공동체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되고 우리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